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신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비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과 내일 묵상하게 될 비유들입니다.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99마리를 들에 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찾기까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찾아지지 않는 상황을 그려보게도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지요. 다행히 그 수고 끝에 양을 찾습니다. 그러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드라크마는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1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불을 켜고 바닥을 씁니다. 참고로 당시의 집은 대부분 창문이 없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도 양을 찾던 사람처럼 많은 수고를 하지요. 그래도 다행히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벗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동전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립니다. 단순한 이 비유들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지요. 양 한 마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99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경솔합니다. 들판에 남겨진 99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다음에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나눌 식탁을 차립니다.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드라크마를 훨씬 능가하겠지요. 경제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양을 찾아 나선 사람과 동전을 찾는 여자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니,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웃과 잔치를 벌이다니, 진짜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고 그래서 멀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라고 보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로 반응했고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탁은 잃은 자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은 격리시켜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의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랑은 쓸데없는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소중한 기억이 담긴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내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그것을 찾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한턱 낼 때가 있습니다. 찾은 그것의 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까운 이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 잃어버렸던 그 어떤 물건을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관계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헤프게 보이는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엄청난 파격을 보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들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할 가치 없는 존재들로 여겼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찾아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고 계신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9개의 드라크마보다 1개의 드라크마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도 나와 상관 있는, 나와 관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것도 나와 상관 있는, 나와 관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사랑과 마음이겠지만 약하고 조금 더 모자란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나누어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더 잘해주고 내게 더 도움이 될 자녀에게만 마음이 가고 애정을 쏟는다면 아마 그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약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려고 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기준이 되면 값이 매겨집니다. 서열이 매겨지고 우열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런 가치 판단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평화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렸기에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마음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곁의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익과 손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자매로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가 온통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실책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게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시인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회개의 사람이 되어 용서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죄인조차도 회복시켜야 할 자녀로 보시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 곁의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한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영만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이윤성 자매, 진수삼 집사님, 그 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가정과 자리마다 주께서 한없는 은총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고요히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